주일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주일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돈 벌러 가고 말이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절대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돈 안 벌면 내가 못 산다, 이거 벌어야 된다, 이 직장에서 떨어지면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가고 또 돈 벌러 가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이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첫째, 환경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그 눈치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왜 피곤한지 알아요? 정말 이 피곤한 게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약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계속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참 믿음이 무엇이고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너무나 우리가 귀한 걸 배웠잖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해서 그는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으면 죽겠다. 이런 믿음으로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벌써 우리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지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지? 응?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모든 학문에 능통한,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이야. 그건 뭐냐? 이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는 역사학자가 누구냐? 토인비예요. 토인비가 일생 동안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난데 마지막에 그가 쓴 저서가 있어요. 그의 논문을 통해서,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미래를 산다. 우린 미래를 살아야 돼. 미래를 산다라는 그 논문에 그가 세 가지 결론을 내려요. 첫째, 내가 일생 동안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역사는 첫째, 하나님 종대로 하시더라.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어떤 사건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지나고 봤더니 우연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해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도 그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셋째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재난과 그 많은 재앙을 우리 눈으로 봤으면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런 재앙이 오고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이 오고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적어놓은 내용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모든 역사가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하는 거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제일 가슴속에 일평생 새겨야 된 건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건을 친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것만 하나 가슴속에 딱 새기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오더라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나 내가 가야 할 길, 이 정답이 클리어하게 나타나. 이 다니엘 1장에 나타난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니까 정답이 분명히 나오잖아. 비록 왕궁에 발탁되어서 미래가 보장된 바벨론의 귀족이 되었으나 왕의 모든 진미를 그에게 줄 때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 왕에게 잘 보여서 왕에게 순종해서 왕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것인가? 정답이 나오잖아. 자,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정답이 딱 나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첫째,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왔어. 이 뉴질랜드를 오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사람 그걸 깨닫는단 말이야.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똑똑했지. 뭐 내가 좀 성경 공부 시험 잘 봤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리고 여기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내가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겠다 그런 소망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더 큰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딱 와서 보면 뭐 와서 보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미 들은 사실을 가져도 내가 여기 가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말이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뉴질랜드 영어하러 간다. 어떻게든 가서 키위처럼 유창하게나 영어 해와야겠다. 이런 애들은 여기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뎌요. 떠날 수밖에 없어. 못 견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두려운 상황,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답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왕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절 한번 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하고 말이지.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또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안단 말이야. 적어도 내가 볼 때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건마다 분명히 알아요.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뭐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아는데 안 따라갈 뿐이야. 갈등하지. 이럴까. 아이, 이러면 이게 더 손해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이,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돈이 오라는 대로 이렇게 가버린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평안도 없이 말이지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적어도 내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불안이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첫째로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이제 겪을 텐데 자, 왜 우리가 마귀한테 속느냐? 그것은 여길로 가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 여길로 가면 내가 더 평안할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잘 들어. 그런데 뭐냐? 평안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 뭐냐? 그게 고통이 된다 이 소리야. 왜? 이유는 분명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정말 사회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나오라고 말이지. 그 회사에 큰일 터져가지고 다 주일날 다 나와라. 그런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벌써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 야,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일단은 가면 평안해. 상사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또 내 미래가 직장이 그래도 뭐 잘리지도 않고 그래도 보장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 내 삶에 당장 고통이 올 것 같아. 자, 첫째, 직장 잘리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고 요 길이 평안한 길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직장을 통해서 가는데 그건 결국은 뭐냐? 내가 평안할지 알고 간 그 길이 그게 결국은 나한테 고통이 된다. 결국은 지금은 평안해 보여도 결국은 고통, 괴로움이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오리티야. 프라이오리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최우선순위. 무엇이 프라이오리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보세요. 딱 지난 우리가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거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 내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준데 여러분이 이거 일평생 가슴에 새겨. 뭐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흘러간다. 할렐루야. 따라해봐. 다시 따라해봐.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흘러간다. 이런 진리는 어디 가도 못 들어. 잘 들어.
모든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건이 움직인단 말이야. 다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이거 뭐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고 말이지, 환율이 어떻고 뭐 앞으로 이거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이제 내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면 뭐 내가 남 이야기해서 좀 뭐 하지만 그 목사님 출신이 한 분 계셔. 어쨌든 이 양반이 매일 오면 그런 소리를 해. 지금 뭐 요번에 또 금리 요번에 지난주에 0.25% 올라고 또 뭐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올래 말해가 뭐 몇 프로가 오르고 말이지. 그럼 미국 지금 이카노미가 막 엄청난, 지금 언제 뭐 무너질지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말이지.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문제는 뭐냐?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상관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금리가 오르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양반이 작년에 나한테 굉장히 간절하게 나한테 권고를 했어. 작년에 재작년이지. 지금 가장 좋은 투자는 건물 사놔야 된다. 건물 사야 된다는 거야. 건물. 지금 뭐 건물, 그때 건값이 막 올랐거든. 막 오를 때. 그래서 나보고 한 소리, 은행에 돈 이렇게 있으면 이 은행이 문 닫아버리면 거지 된다 이 소리야.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좀 생기면 건물 사놔야 된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물었어. 건물 어디 갖다 둘 건데? 그랬더니 저 은행에 지하에 이렇게 그 건객 보관해 주는 데가 있대. 거기 놔둬야 된대. 그래서 내가 지진 나면 어떡할 건데? 지진 나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떻게 찾아? 그 맨날 그런 세상적인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제발 그만하라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1년이 지나고 금값이 폭락했거든. 거의 한 반값으로 폭락해버렸어. 그래서 맨날 내한테 러비시 어드바이스 하지 마. 쓰레기 같은 어드바이스 하지 말란 말이야. 항상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에서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것만 생각하자 말이야. 그것만 생각하자. 오늘 내가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빌딩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 뭐냐면 이 빌딩은 정말 전청이 다 선교로 서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선교센터로 주셨으니까. 다 나는 선교센터로 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우리 학교가 복음을 위해서 쓰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쓰이고 또 이 미션 센터가 또 복음을 위해서 쓰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선교 관련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빨리 확장돼 가지고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돼가 이거 다 우리가 서버리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 전체는 우리가 서면 좋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며칠 전에 이 그라운드 플로어에 누가 렌트를 넣겠다고 찾아왔어. 어느 신학대학이라고 한 1000명 된다고 학생이. 이 뉴질랜드에 그렇게 큰 신학교가 있나? 혹시 이단하냐? 좀 찾아봐, 알아봐 했더니 이단이 아니고 말이지. 이단이 제일 큰 신학교예요. 저 핸더슨 바이블 칼레지라고 제일 커요. 전국에 지금 25개 뭐 브랜치가 있다는. 이 서쪽에 신학교 브랜치를 세우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중간에 이게 우리가 이제 680스퀘어인데 280인가 한 3분의 1 정도만 일단 자기가 서서면 좋겠다. 카페.
오늘 마지막 협상하자. 오늘 6명이 가서 그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3년 동안은 반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서고 학교가 내가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확장을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분명히 확장할 수 있냐? 분명히 확장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다 써. 이 다 써. 돈이 없는데 우린 예산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딱 요거밖에 못 쓴대. 나머지 다 공짜로 줄 테니까 다 써. 다 쓰라고. 요거만 내고 다 써. 왜 그러냐면 옆에 비워둬서 딴 사람이 들어버리면 당신들이 확장할 때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 나는 딴 사람 주기 싫으니까 다 써. 믿음으로 다 쓰고 1년 동안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다 쓰고 만약에 1년 뒤에 좀 커지면 2년 동안은 반만 내라. 반만. 그리고 3년 뒤에 정말 학교가 꽉 차면 그때 수익금이 다 되면 렌트비 다 내라. 너무 좋아하는가 막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데가 어딨나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매년 한 명씩 풀 장학금을 줘. 내가 우리 학생들 훈련시키고 싶다. 장학금 전액 줘. 그때 좋다고 적으라고. 그때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 이제 오게 되면 아직 뭐 계약을 안 했으니까 내가 확정은 안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 이거 하나님의 예비하신다.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그래 기쁘게 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애들 한 명씩 무료로 매년 한 명씩 보내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좀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절대적 신뢰가 있거든. 하나님은 이 빌딩을 오직 선교를 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선교가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된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돈 계산하고 이거 렌트비 얼만데 이거 내고 뭐 되겠어요? 조금 더 내시오? 막 이러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돈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부어주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부어주신다. 문제는 프라이오리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기뻤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 성장했어. 너희들이 반서고 우리가 반서고 이 빌딩 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서면 너무 좋겠다. 딴 놈들 다 쫓아내고 우리끼리 다 서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들 성장할 거라고 말이지. 막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봐 얼마나 좋은 빌딩이야. 요 앞에 너희 학교 캠퍼스 있지. 여기 쇼핑몰 너희 매점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분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데 없다. 그래서 아마 7월부터 이분들이 시작할 거예요. 7월 1일부터 학생들 모집하는데 일단은 뭐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마음껏 서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다음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돼. 이거 뭐 이래 공짜로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렌트비 안 들어오고 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거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줘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쏟아부어 주신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지. 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빌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이건 뭐 내가 다 뭐 밤을 새서 이야기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다 움직여 주시는 거다. 다 움직여 주시고. 내가 이 이야기 했잖아. 우리가 이 빌딩을 처음에 샀을 때에 이 빌딩을 샀을 때에 학교가 있고 여기 학교가 있고 뭐 한두 개 있고 전 빌딩이 다 비어 있었단 말이지.
3년을 비워있어. 3년을. 3년을 비워가지고 이 빌딩은 팔리지를 않아. 아무리 팔려고 해도 죽은 빌딩이라고 어느 누구도 안 사.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빌딩을 반값에 사게 하시더라. 반값에. 이게 사람이 꽉 차 있으면 2배를 줘야 되는데 3년 동안 텅텅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반값에 우리에게 줬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선교센터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알다 이 선교센터 우리가 다 무상으로 다 지원하잖아. 그 어려운 중에 다 무상으로 주고. 난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놀라운 결정을 했다. 우리도 일부를 못 쓰고 말이지 학교에서 벌벌벌 종이 한 장을 못 쓰고 이럴 때에 선교센터를 무상으로 줬는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들 관리비 하나도 내지 마라. 우리가 다 내주겠다. 응? 관리비 다 내주겠단 말이지. 응? 아무 계산도 하지 않은데 계산하면 못하지. 죽어도 못하지. 우리가 다 내줄 테니까 오직 선교에만 신경 쓰십시오. 응?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잖아요. 역사를. 응? 3년 동안 텅텅 비어있던 빌딩이 무슨 재주로 채우겠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채우겠어. 이 한 층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몇 년씩 비어있어. 여기 지금 주위에 빌딩들 지금 몇 년 동안 텅텅 빈 빌딩들 많아요. 안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 빌딩 매니저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 이러다가 부도난다고 말이지. 이거 어떡하냐고. 광고 내보자. 이 부동산 신문에 우리 광고 좀 내보자. 테넌트 구하는 거 25,000불 정도 드니까 좀 내보자.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잖아.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빌딩을 주셨는데 그까지 테넌트 하나 안 채워주시겠어. 단돈 1불도 쓰지 마. 쓸 돈도 없지만 단돈 1불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What happened? 한 달 만에. 딱 한 달이야. 30일 동안 전 빌딩이 동시에 다 나가고 동시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기적이 어딨어. 세입자가 한꺼번에 한 달 안에 똑같이 기어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 여러분 이 이미그레이션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 이 이민성이 쇼핑몰 안에 있어. 쇼핑몰. 쇼핑몰 2층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 거기 서면 막 마음껏 쇼핑도 하고. 근데 거기 잘 있는 걸 끌어다가 하나님께 여기다 쳐넣어버리고. 사방에서 저쪽 건물에 잘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다 이 주위에 잘 있는 애들 다 끌어다가 우리 빌딩에 다 넣어버리시다.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어디냐 이런 일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정부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국세청 빌딩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 빌딩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1년 뒤에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감격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너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내가 하나 더 주겠다. 그래서 저 빌딩을 우리가 샀는데 저 빌딩이 어떻게 된지 알아? 우리가 살 때 반이 비어있고 반을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딱 살 때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딱 3년 3 years temporary야. 임시적으로 있는 거야. 임시적으로 3년 동안 딱. 그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땅을 사서 사옥을 지금 건설한다는 거야. 이미 땅도 사고 투시도를 보여주더라고. 3년 뒤면 이 빌딩이 완공돼서 우리 다 글로 갈 거다. 3년만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빌딩을 살 때 나보고 얼마나 걱정이 미친 짓이다 너. 3년 뒤에 저 빌딩이 다 비면 한순간에 부도나는 거지. 한순간에 부도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딩을 사도록 강한 마음을 주시고 뭐 거기 그 빌딩을 사게 될 때 그 기적이라는 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사기 전에 이 시청이 그 빌딩을 샀어요. 자기들 쓰겠다고.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검사하고 다 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와버렸어. 그러면 시청이 막 얼마나 열받은지 말로 못해요. 엄청난 돈을 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빌딩을 살 때 야, 이 3년 뒤가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때 내가 위대한 말을 해줬어. 국세청이 3년 뒤에 나간다 그러는데 가길 어딜 가? 가길 어딜 가? 누구 마음대로 가? 못 가.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못 가. 근데 3년 뒤에 국세청이 찾아와서 1년을 연장해달라. 1년에 5년을 더 있겠다. 5년. 그래서 5년을 연장해줬는데 1년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냐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빌딩을 다 쓰겠다. 21년 동안 쓰겠다. 21년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21년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저 국세청이 지금 저기 있어.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쟤들 없으면 우리 성경 못해요. 왜 하필 또 국세청인지 알아? 국세청은 안 망해 너. 이 나라 망할 때까지 안 망해. 이 나라 시민들 세금 걷어서 우리한테 갖다 바치잖아.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 한 달에 얼마 들어오나? 20억 들어오나? 얼마야? 2억이야 2억. 20만 2억이지. 한 달에 쟤들이 우리한테 2억을 줘요. 2억씩 팍 넣어줘. 그거 아니면 너희들 여기 영합하지도 못해 너. 어떻게 하겠어 너. 마음껏 선교하도. 다 받쳐주는 거야. 절대로 환경 볼 필요도 없고 사람 볼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면 망쳐들어.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에 땅까지 사놓고 조각도 다 그려놓고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긴 어딜까? 가만히 있어. 21년 동안. 너 계약할 때 그 과정에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다음에 시간 나면 조금씩 해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거야. 자,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지 보란 말이야. 오늘 여기 봤더니 느부갓네살 이 대왕이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꿈을 꿨어. 뭐 꿈 안 꾼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매일 개꿈 꾸잖아. 그런데 맨날 꿈을 꾸는데 이날은 희한한 꿈을 꿔. 뭐가 뭐 희한한 꿈을 꿨어. 그런데 못 견디겠는 거야. 이 꿈을 뜻을 깨닫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어.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요. 자, 왜냐면 이 박수술객들이 언제나 왕이 꿈을 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해석을 해주거든. 해석을 해주는데 그래서 다 불러서 야, 내가 꿈을 꿨다. 이거 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여, 그 꿈을 말씀해보세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른다. 내가 뭘 꿨는지 모르겠다. 근데 희한한 꿈을 꿨는데 괴로워 죽겠다. 빨리 이 꿈을 좀 해석해봐. 아니,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왕이 나는 생각이 안 나니까 니네들이 빨리 해석해. 안 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너희가 만일 술사, 이 꿈을 해석하는 갈대아 술사,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 대답해야 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리야. 죽이겠다는 거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니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이 10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갈대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맞는 말이지. 꿈도 이야기 안 하고 해석하라니까 이거 무슨 재주로 해석하겠어. 보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야? 그는 미지까지 너희들 나한테 사기친 거야. 엉터리 꿈 해석해 준 거야. 이거 다 죽여버려.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 생각해. 지금 이제 누구도 죽게 되냐? 다니엘도 죽게 돼.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다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어? 무슨 방법이 있겠어? 왕이 다 죽이라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첫째는 여기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처절한 사건이에요. 소망이 없는 죽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게 됐다고 해서 울고불고 원망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은 끝을 봐야 돼. 끝을. 그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끝을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사건만 오면 막 그것만 보고 막 울고불고 원망불평 난리인데 지금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죽게 생겼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다 죽이라고 좀 찾으러 왔는데. 자, 첫째는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고 무엇 때문에 일으켰고 누구를 위해서 일으켰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자, 첫째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야? 크게 얘기하면 누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꿈을 꾸게 만들어 버렸어. 누구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움직여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말이지 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무슨 힘이 있어 왕은. 꿈꾸라 그러니까 꿈꾸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 죽이고 지금 죽이려고 찾는 거야. 자,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기한을 원하는 거예요. 왕이요. 조그만 시간을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뭐 짧게 달라고 했겠지. 요 기간만 주시면 제가 반드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 지금 다니엘이 뭘 했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에게 하시기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했다? 뭘 했어?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왜 축복의 사람이야? 남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왕이 죽이겠다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왕보다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있어?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작은 소망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단 말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뢰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뭐냐?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아뢰라는 거야. 얼마나 축복받아.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불안에 떨면서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맡겨버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맡겨버리는. 잊어버리는. 맡겨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면서 항상 매일 아침 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가 주세요.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내 지혜 내 능력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선교센터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고 저는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 몇 때려주세요. 죽도록 때려주세요. 거길 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그런 기도하면 되죠. 다니엘이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헛된 죽음 이런 비참한 죽음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자, 이게 지금 키포인트 잘 들어.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 19절에서 21 시작. 할렐루야. 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에 이 엄밀한 것. 이 엄밀한 것이 뭐냐? 영어로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뭔지 모르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비한 미스테리한 것이 밤에 무엇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이상이 뭔지 알아? 너희들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할 거야. 이게 비전이야, 비전. 비전으로. 비전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영상처럼 쫙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잘 들어요. 이 집회 가면, 이 청년들 집회 가면 특별히 이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세우란 말이야, 비전. 앞으로 1년 비전, 5년 비전, 10년 비전, 이걸 정해놓고 말이지. 그 비전대로 나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도해라. 너 이게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인지 알아? 인간이 무슨 비전을 세워놓고 지 뜻을 정해놓고 지 꿈을 세워놓고 그걸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지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아무리 선한 목적의 비전이라도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생각해봐. 나는 앞으로 어려 선교사가 돼서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비전을 세웠어.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너는 목회자로서 일생을 사역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는 어려 선교사가 됐다 비전을 세워놓고 일생을 부르짖다 보면 의사는 그냥 장의사도 못해. 그래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너희들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세운 비전은 그게 거짓이란 말이야. 비전이 어디 있어, 비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어. 에베소. 어떻게든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점령해서
선교 기반을 만들고 그 소아시아를 다 점령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시고 못 가게 가지마. 끝까지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주의 영이 못 가게 막아. 그리고 환상 중에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비전 이상 중에 보여줘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응? 유럽의 관문이 마게도냐에서 불러요. 성령이 글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응?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이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알려주는데, 비전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비전이란 말이야. 알았어? 이상 중에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야. 이 신비한 일을. 내가 비전을 세우면 그거는 망한단 말이지. 자, 이제부터 내가 이 한 가지 예화를 줄 테니까 잘 들어요. 미스테리, 이 신비한 일을 이상 중에 보여주셨다. 이 신비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게 지금 10년 일로 온 지가 지금 2004년도니까 10년 됐잖아.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나는 그때 렌트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어. 가진 돈 다 떨어지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 가진 돈 다 쓰고 뭐 영주권도 자격도 안 되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깜깜한 거야. 뭐 한 군데라도 이렇게 찌를 데가 없어. 이게 끝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니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매일 밤 방은 말이지 얼마나 좁은지. 이 책상 하나 딱 넘어 들어갈 때 내가 어디서 기도했냐, 책상 밑에 의자들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신앙하게 하셨으니까 저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좀 서임받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저도 선교 위해서 좀 서임받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난 그 한 가지 기도한 거야. 매일 밤마다 쭈그리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노학교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야. 도저히 이거는 뭐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 당장 집세낼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센터에 무슨 영어학교를 세워준다는 거. 난 처음에 안 믿었어요. 내가 별 생각을 다 하네. 밤마다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와닿나. 어느 때부터 내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습니다. 이 학고방 같은데 새 사는 주제 계속 헛소리하는. 우리 교회 정집사로 여자가 하나 있었어. 지금 호주가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잖아. 그때는 이제 한인교회 전도사님이라더라.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세요? 이래. 우리 남편하고 똑같다. 너 이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 너. 얼마나 충격적인가. 앞에 대놓고. 근데 지금 내가 이해가 가요. 그 허풍으로밖에 안 보이잖아. 뭐 새빵 사는 주제에 계속 선교센터 영어학교 헛소리하니. 내가 진짜 재밌는 게 요 근래 계속 그 부부가 내한테 카톡을 보내요. 요 근래. 그래서 내가 책을 보내줬더니 읽고 얼마나 지금 은혜 받고 막 감격해가지고 난리인데,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한테 그렇게 해놓고 호주로 이민 갔거든. 시드니로 이민 갔어요. 갔는데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이뤄주시고 난 뒤에 내가 이제 호주에 집회를 가서
내가 이 여자를 찾았어. 물어가지고 찾았어. 그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만났어. 만나가지고 내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간정 DVD를 줬어. 이걸 가서 좀 봐라. 여기에 당신 이야기가 나온다. 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그걸 남편하고 보고는 호텔로 전화가 왔어. 내일 시간 좀 전신 좀 내달라고. 꼭 식사 좀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 간정 DVD 보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이러더라고. 그 남편이 오집사다가 에이 맞다 하네. 맨날 말을 요따오를 한다 하면서 또 둘이 티깍티깍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하는데 와가지고 돈 1불도 못 쓰고 말이지. 맨날 썩은 과일 사다 먹고 이러는데 계속 그 소리 하니까 5년 안에 뭐 선교센터 뭐 영어학교.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이게 바로 미스테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신 거야. 5년 뒤에 선교센터 영어학교 입으로 시인했어요. 3년 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3년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좌절하지 않고. 만약에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 뭐야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 아니면 내 기도가 헛기도인가? 난 3년 동안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 근데 3년 뒤에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지금부터 이 간정 시작하면 또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들 알잖아 책에서. 무에서 그렇게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한순간에 65억을 쏟아부어줘요. 무에서. 그렇게 해서 이 빌딩을 사게 하시고 이 빌딩을 사서 왔더니 이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었다 이 소리. 이거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영어학교 세우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수억을 들여야 돼요. 나는 절대 못해. 이 학교 허가받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중국 분들이 수억을 들여서 이 학교 세워서 다 허가받고 다 해놓고 우리가 오니까 이 학교 가지라.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 이 학교가 자기들이 처음 시작할 때 2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딩 인수해서 왔을 때 애들 다 집에 가버리고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 근데 이거 1년에 지금 이 한 층 서는데 1년에 2억을 내야 돼. 무슨 제주로 랭귀지에서 2억을 내겠어. 그래서 지금 문 닫게 됐으니까 가지라. 얼마나 고마워.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몇 천만 줬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주면서도만 너무 감격해서 갔다니까. 짜이찌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시겠다. 그대로 이러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건 선교센터 빌딩이라면 그래서 내가 선교센터를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빌딩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미스테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알아? 기적이 일어나요. 도저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넣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 그리고 그 다음 7절이 뭐냐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이건 한국말 해서 잘 몰라. 모든 지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한글로 잘 몰라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나는 내가 아까 흑암에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 4장 6장 7절. 그래서 내가 이걸 책상 위에 붙여놓고 늘 마음속에 외우면서 그 말씀에 엄청난 진리를 발견해서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해주시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 잘 들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영어에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여기 주목해야 돼. all understanding.
언더스탠딩이 뭐야? 인간의 이해와 깨달음이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지식을 언더스탠딩이라고 한다고. 언더스탠딩. 근데 뭐냐? transcend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식, 지혜를 초월함. 상상을 초월함. 그 하나님의 평강이,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는 거, 지키시는 거, 움직이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너 생각해봐. 무에서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벌판에 소하고 양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을 사게 해서 한순간에 10개월 만에 65억을 쏟아부어 주시겠어.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신비로운 일, 이상 중에, 비전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냐? 다니엘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기도하니까 쫙 보여주시나. 아, 왕이 그냥 이런 한 신상 같은 동상이 있는데 위에는 철이요 동이요 이 희한 그걸 듣고, 이 꿈 이야기는 그런 거야. 꿈 이야기는 깊이 하지 않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야. 자, 바벨론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페르시아, 메데바사에 무너지고, 이 메데바사는 알렉산더에게 의해서 또 무너져요. 무너지고, 이 알렉산더는 나중에 누구에게 무너지냐? 로마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꿈속에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걸 이제 받은 거예요. 이상 중에 다니엘이 받았어. 자,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받았다고, 비전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라. 나는 정말 인간이 지 생각과 지혜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지가 뭘 알아? 인간이 뭘 아냐고. 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지 알아? 주식하고 있는 인간이 제일 불쌍해. 지 머리로 무슨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한다고 매일 거기서 그거 사고 팔고 거짓하고 있어. 너 어리석은 거야. 너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딨어. 아무리 지가 연구해봐. 지가 무슨 재주로 전 세계의 움직임을 알겠어. 아무리 한국의 이 기업이 무슨 얼마나 수익금을 내가 백날 그래도 미국에서 갑자기 미국 경제 하나만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이라고. 어느 나라에 갑자기 전쟁 하나 터져버리면, 중동에 전쟁 하나 터져버리면 갑자기 다 폭락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 여기도 분명히 주식하다 온 놈들이 있을 거야. 그만큼 무식하고 어리석은 놈이 없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인간이 뭘 하겠어.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I am nothing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 무슨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 할아버지라도 다 러빗이란 말이야. 러빗이. 그게 무슨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한 내 믿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 하나지만 내가 공부 안 시켜놓아. 일반 대학 가겠다고 내가 끝까지 내가 못 가겠어. 컴퓨터 전공하겠다고. 컴퓨터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못 가겠어. 너 왜 아까운 시간을 기계하고 실험하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신학교 가. 내가 강제로 끌고 신학교 데려갔다. 고2 때. 졸업도 하기 전에. 가서 신학교 데려갔더니, 이 너무 어리다고. 못 받아준대. 만 19세 돼야 된다. 17살 때 데려갔더니. 2년 더 있다 그래. 근데 일단 학교에서 끄집어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에 데려갔어. 너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데 아니냐. 우리 학교 하는데.
앞으로 네가 학교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 내가 그때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이 중국어를 배우게 해야 됐는데 나는 이제 일본이 제일 막이 우상이 많으니까 일본 애들한테 복음을 우리 학교에 오면 좀 전해야 된다. 그 마음에 내가 우리 아들 이력과로 가라고 그랬어. 이력과 가라. 그때 참 감사하게 내가 우리 애 자랑하는 애가 일평생 쟤는 불순종이 거의 없어. 그냥 항상 순종해요. 지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래서 이력과 가라니까 또 뭐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아리가또 하는데 뭐 얼마나 늘었는지 그래가 또 일을 하고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신학교 받아줘가지고 또 신학교 집어넣었어. 갔더니 막 돌겠다고 말이야. 학교만 갔다 오면 돌겠다고. 그나마 있는 신앙도 다 까먹겠다고. 이게 무슨 신학이냐 하면서 교수들 계속 와서 헛소리하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데를 내가 다녀야 되냐고. 내가 그래도 아니다. 일단은 네가 신학교 가면 숙제하려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 일단 숙제하려면 읽어야 되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성경 읽게 하려고 보냈다 이 소리야. 숙제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좀 더 뭐 학위도 좀 받고 공부하면 때려치워라. 그만해. 일단은 목회자로서 앞으로는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목회자로 안수 받을 정도만 자격만 되면 돼. 더 이상 하지. 학문에 빠지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는 주의 일이나 그 시간에 더 많이 섬기고 선교하고. 내가 알거든. 이 세상에 것만큼 허망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게 없으니까 왜 이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다 뺏겠냐. 오직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죽도록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그래 보니까 이제 이 24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면, 여러분 잘 들어. 때와 기한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너 세상에는 책가게 가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기회를 잡아놓아. 그것만큼 거짓된 게 없어요. 너희가 기회 잡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찾아봐. 기회가 오나? 절대로 기회 오지 않아요. 이 기회는 기한과 때를 변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성공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주셔. 자, 내가 그때 그 이야기 잠깐 했잖아. 우리가 땅을 샀다고 그랬지. 돈도 없이. 그 땅 주인이 45년을 아버지 때부터 땅값 오를 때를,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45년을 이를 악물고 참았어. 드디어 때가 왔다. 200만 불이 뭐냐? 200만 불 이 땅. 그때 그게 200만 원 지금으로 하면 20억 되니까 이게 웬 떡이냐? 때를 잡았다고, 기회를 잡았다고 우리한테 팔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개월 만에 200만 불에 판 거, 그걸 우리가 반을 짜게서 100만 불어치를 팔았는데 얼마 팔았냐? 10개월 만에 700만 불 팔았어. 700만 불. 그런 때를 누가 주시겠어? 누가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참 재밌는 일이 있어. 이 교민사회에서 내가 저 목사가 말이지 땅을 샀는데 10개월 만에 뭐 60억을 벌고, 그러니까 어느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인데 한번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요 일평생 비전이 있으라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경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평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한 번도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저보다 낫네요. 이러더니 그 양반이 세상 자기도 땅 산다고 말이지. 은행에서 30매덕을 빌려가지고 어디서 땅을 샀어.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이 팔리지도 않아. 값도 더 떨어지고 절대 안 팔리는 거야. 너 지금 생각해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그 땅을
모든 정부에서 막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거기 대규모 개발한다,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해서 건설회사들이 막 돈 주고 끌어모았는데 12년 지났어 지금. 12년 동안 뭐 일어난지 알아? 산업단지는커녕 아직도 양과 소와 똥 사고 오줌 사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 내려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팔게 해주시고 다시 원위치, 서로 원위치 시키는 거야. 무슨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야 땅값 오른다고 백날 사봐라. 땅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고 백날 사봐라. 사자마자 떨어져요. 이 때와 기한을 누가 주시냐? 내가 이야기했잖아.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모든 사건을 움직이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움직여 주신단 말이야.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돈 가지려고 발버둥 쳐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일에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셔.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쏟아지더니 가만히 있어도 높여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하나님 높이 올려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여기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나. 한번 보면 자 23절 일단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섰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오히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력에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그 사람들 죽이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하나로 인해서 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야. 생명을 구원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급히 데리고 왕께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왕의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 이제 꿈 얘기를 쭉 하는 거야. 뭐 우상에 버리는 점검이 가슴과 팔 쭉쭉.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다 이제 왕에게 알려주고 났더니 46절에 보니까 왕이 꿈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리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이 하찮은 포로 소년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높아? 다니엘이 더 높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셔. 자기의 생명을 개의치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렇게 귀하게 서시잖아. 그 대바벨론 제국, 너희들 지금 상상이나 대바벨론 제국 지금 말하면 뭐 미국 이상 가는 거야.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한 그 대왕이 말이지. 이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왜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겠어? 지금이라도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단 말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애당초 버리라 이 소리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고 금식기도 하고 뜻 이뤄달라고 떼쓰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 아무리 여러분을 높이 올리려고 하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나 같은 이런 무능한 자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누가 한국 뭐 무슬림 선교한다고 누가 찾아와가지고 저 CT에서 뭐 하는 한국분이 이제 처음 보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뭐 키들이 자기한테 만난 사람마다 니 데니엘 니 아냐고 다 묻는다는 거야. 데니엘 니 아냐 하면서 난 내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또 교만하다 또 욕하지 마라. 나 그대로 들은 거 전하는 것 뿐이야. 왜 여기 이 뉴질랜드 제일 큰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이 선교 기간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항상 우리 이야기 하니까 그 양반이 이 우리한테 부상을 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을 이렇게 높였어요. 왕이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게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얘들 다 소망이 있어.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이 있어. 나는 무슨 인류대 나오고 그런 거 내 눈에는 전부 다 러비시로 보여요. 아무짝에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다니자고 어깨에 힘줬다 빨리 어깨 내려. 왜 맡기죠? 겸손하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발부둥치고 말이지. 대학 안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스펙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영어 못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국무총리로 세우시. 한순간에 국무총리.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덩달아 뭐가 되냐? 도지사가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가. 친구 하나 잘 만나니까, 믿음의 친구 하나 만나니까 친구들도 다 복을 받잖아. 도지사.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로 살려면 친구들 빨리 정리해. 어디 가서 똥파리 같은 놈들 친구라고 말이지. 맨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뭐 캐바레나 가자고 그러고. 이거 너희들 이제 봐라. 한국 가봐라. 딱 돌아가면 야, 너 오랜만이다. 너 6개월 만에 왔구나. 반갑다. 오늘 한잔하자. 그런 것도 안 자르면 너희들 죽어. 어떤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지 알아요? 6개월 만에 만나서 야, 니 오랜만이다. 6개월 동안 그래 거기서 선교 많이 하고 왔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자. 이런 친구를 만나야지. 어디 가서 그냥 똥파리처럼 그냥 맨날 한잔 하자고 말이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놔. 세상 친구들 빨리 다 잘라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믿음의 사람들. 나는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 다 내가 목회하고 들으면 다 연락 안 해요. 그 연락하면 맨날 헛소리들만 해. 뭐 세상 이야기하고 뭐 어쨌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를 잘 만나니까 이거 봐. 도지사 된 거 아니야. 전부 다 도지사. 그리고 믿음에 큰 힘이 되어주고. 그게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느 정도 믿음이냐.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야. 풀무불에. 이런 사람. 어쨌든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멸망해요. 어쨌든 모든 내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다. 높여주신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